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1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도전적 의식, 멈출 수 없는 열정, 믿음의 큰 능력을 가진 한 사람 갈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갈렙의 생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돌아온 정복자,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갈렙의 믿음의 삶을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케 됩니다. 그때마다 청년의 시기 때마다 그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었고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에 그에게 요구된 믿음은 무엇이었으며 끝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렙의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렙의 출신은 어디였는가? 그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민수기 1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그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독특하게 강조한 그의 신분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수많은 족속 가운데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은혜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속으로부터는 외인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는 그는 이처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갖지 못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소식,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니스의 팔레스타인에 머물던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동일하게 그 출애굽 여정에 그가 함께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잡족,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왔더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그가 마지막 애굽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좌우 문방과 문설주 아래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 거하는 자들은 죽음의 사건, 죽음의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구원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 아래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것을 경험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 여정에 동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 그도 역시 애굽에서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 발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분명히 외인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오늘 본문에 그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외인이었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것을 근거로 살았던 그가 그 근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한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보혈 아래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 아래에 있을 때만이 참 인생이요, 참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애굽에서 그가 발행되어진 것입니다.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이 갈렙의 청년기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마음과 이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특별했던 이유가, 달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다른 표현, 영어 성경에는 another speech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적 소유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적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 동일하게 이 시간 다른 영적 소유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 소유에 있는가?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차 전쟁을 통해서 주요 거점 지역들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업 분배 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을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마치 코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목 앞에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 없어요. 취하라고 명령하면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기후, 지형, 성읍의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12명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보아야 상상할 수 있고, 보아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보아야 꿈꿀 수 있고, 보아야 열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본 그것들을 통해서, 미리 밟은 그 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보낸 것을 백성들의 인식시키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빗나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10명의 보고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보낸 것을 우리가 본즉 참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철병거를 보았고, 거대한 성벽과 큰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본 그대로 합리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본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불리합니다. 우리 자신은 메뚜기 떼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가운데 축복을 주신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취하라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땅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들의 현실 인식은 되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현실 인식은 분명히 정확한데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13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보고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아름답고 기름진 것은 맞습니다. 흠모할 만한 곳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보고하고 갑시다 이래야죠. 그러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들, 많은 장애물과 강렬한 적들이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 맞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합리성은 언제나 결정적인 시간에 그러나를 꼭 붙입니다. 합리성으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결정적 시간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38년 동안 삶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들의 승리의 전진은 멈췄어요. 아니, 그들의 승리의 시간이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38년의 역사는 후퇴했어요.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시간에 정탐꾼 중에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보고 합리적으로 이와 같은 적나라한 적군의 세력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본 것은 똑같고 보고한 것도 같았지만 다른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의 갈렙을 향한 평가,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것, 영적 소유. 그들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10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본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상상하고, 본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결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약속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식에 따라서 현실의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인식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자.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고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도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대로 그 땅을 보고 파악하고 인식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막강한 이 군사력과 현실의 불리한 조건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현실의 불리한 조건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이죠. 동일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군의 성벽 앞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땅히 메뚜기다 말한 10명의 정탐꾼 그들처럼 메뚜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10명이나 2명의 보고처럼 보세요. 하지만 그 현실 위에 한 가지를 더 보태세요. 그 현실 위에 한 가지를 더 하세요. 더 보세요. 그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보셔야 돼요. 자신을 보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평가, 다른 이들과 마음이 달랐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호칭인 우리 가운데 저들은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명예로운 삶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장년기 때에 갈렙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 갈렙의 장년기 때 시간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의 시간을, 갈렙의 장년기의 시간을 한마디로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한 시간이라고 해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단지 방황한 시간. 갈렙의 믿음이 그 결과가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결과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의 꿈, 그의 도전, 그의 열정, 열망, 이렇게 좌절로 끝나는 건가요?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의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의 압도적인 보고 가운데 약속을 취하는 약속을 거부하는 악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처럼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 합리적인 평가, 현실적인 평가는 결국 이들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니 약속으로 향하는데 철저하게 차단돼 버렸어요. 이 원망은 말이죠. 그리고 역시 역사를 뒤돌려 버렸어요. 뒤돌아가 버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득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그들은 이렇게 가나안의 철병거와 그들이 가진 군사력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우리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갈렙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낙심한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 갈렙의 믿음의 결과는 다시 14장 10절, 그 결과는 광야에서 45년간 시간을 보냈다라는 믿음의 참혹한 그와 같은 현실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평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원망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23절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결단코
결코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14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정탐한 날 수인 40일 있잖아요. 정탐은 40일 있잖아요.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역사가 그리고 비전이 꿈이 너희들이 미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지 않습니까? 날수니까.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만큼 뒤로 갔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만큼 뒤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믿지 못하는 만큼 뒤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그 날들이 미뤄지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이 지연되게 되어져 있어요. 빌립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이처럼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38년간을 유리방황을 해야 했어요. 갈렙은 민족의 실패를 끌어안고 38년의 시간을 견디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순종을 함으로 광야에서 그는 비참하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해야 했어요.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맨 끝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반드시 생존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하셨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만에 어디로 와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가데스 바네 38년 전 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갈렙에서는 45년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를 생존하게 하겠다. 너의 믿음을 보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 왔는데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취되게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갈렙의 38년의 시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그가 여기 생존이니까 눈 감고 눈을 뜨고 이런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나를 생존하게 했던 38년 전에 나로 생존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38년이 지난 가데스 바네 앞에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기간 동안 눈 뜨고 눈 감고 한 이 시간들 어떻게 보냈을까? 감사하게 갈렙은 매일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불리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나를 생존케 하신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렇다.
나를 생존하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나의 출신이 비록 어디든 나의 그리고 운명이 어디든 이성적 판단과 형식 내 전략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나 하나님의 약속 38년 전에 했던 그 약속 그리고 지금 지난 그 시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살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생존케 하는 것은 나의 전략, 출신, 신분, 운병, 이성적 판단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오늘 살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생생하게 체험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약속과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그 괴리, 그 간극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간격과 큰 이룰 수 없는 현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필코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인내로 가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부르심의 사명을 재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갈렙의 노년기 신앙은 어떠했는가? 그의 믿음의 노년의 시기의 특징은 압도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제 가나안의 지금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을 한 것이 정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탐 이후 바데스반에서 정탐했지 않습니까? 정탐 이후 45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45년 지났으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했고 45년 지났으니까 지금 내가 몇 살이야? 85세라.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꿈꾸었던 것처럼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가나안의 땅을, 거점 지역들을 정복해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고 있을 때에 믿음의 영웅이 갈렙이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14장 11절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 그리고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꿈꾸었던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1차 전쟁을 통해서 거점 지역을 정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산지, 가장 험한 산지,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오늘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그리고 성벽이 견고한지라.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들을, 그리고 가장 험한 산지, 그리고 가나안의 백성들을 가장 집약해 놓은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과정 속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은 원래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이 원칙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유일하게 갈렙만 하나님께 이 특권을 받아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즉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원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라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85세에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특권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고 가장 효용이 있고 가장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이용해서 가장
불리한 조건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특권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택했어요. 그가 안위와 행복의 조건이 아닌 순종과 헌신을 택했어요. 모두가 안전과 축복을 택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정복에 있어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열이, 그 헤브론 산지, 가나안의 가장 핵심 세력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 미 정복지 말입니다. 이 땅을 탈라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살 때에 한때의 밭을 사들인 곳이 헤브론 산지의 땅인데, 그 헤브론 산지는 누가 묻혀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묻힌 그런 장사 지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삭, 야곱, 요셉이 장사 지낸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취하라라는 하나님의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인이 있는 아낙 자손들, 가나안의 핵심 세력인 최전선의 사람들, 크고 성벽이 높은 견고한 철병거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갈렙은 이 땅을 취하리라. 상황에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인정을 해요. 그들의 세력에 비해서 우리를 보면 메뚜기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역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다 말입니다. 헤브론의 상황은 이러하지만 현실은 한 가지, 분명한 거 어떻게 역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하리라.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정복하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싸우지 못해서. 왜 정복하지 못할까요? 주저하기 때문에.
왜 정복하지 못할까요? 안전을 먼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육신의 안일 때문에 부분적 성취에만 만족하고 안주합니다. 그 안일한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에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명장 갈렙은 자신의 삶을 많은 시간들을 38년 동안, 그리고 그가 그 시간 동안 전쟁에 할애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최후의 노년 시간 85세, 자신의 최후의 시간, 마지막 남은 헤브론 땅, 최후의 땅에 바치려 하고 있어요. (85세에) 자신의 최후의 시간에 왜 이토록, 왜 그토록 이 땅을 소유하고자 가지려 하고 있을까요? 대체 갈렙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얻기를 원하는가요? 이후에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후에 가장 헤브론 산지의 중심을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드려요. 이게 헌신이에요. 자신이 특별 특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모두가 엄두도 못 나는 그곳에 택하고 그걸 취한 후에,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큰 도성과 큰 성읍을 차지한 그는 가장 중요한 거점, 이 지역 가장 큰 성읍의 도피성, 가장 좋은 위치에 내인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은 변두리 각 촌으로 흩어 내보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큰 특권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익과 평화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는 85세에 최후의 가장 위대한 섬김, 헤브론 산지,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대한 섬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다른 믿음, 헌신, 열정, 순종, 그것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 드림으로 가나안
정복에 드디어 종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꿈꾸는 산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꿈꾸는 산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셨으나 아직 소유하지 못한 기업이 있으세요. 오늘 갈렙처럼 남은 정복을 이루어내세요. 싸우기를 주저치 마세요. 약속을 위해서 그 땅을 취하세요. 우리도 남다른 열정, 인내, 도전을 보여주는 믿음의 명장들로 세워지기를,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